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 아시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걸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빠르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뒤에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2절 3절 박수준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도우셨던 주님,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후렴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0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18년도 남은 달이 2개월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리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의뢰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이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이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 16장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공석한 장로님의 동생이신 공석준 장로님이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공석준 장로님은 연세대 작곡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작곡한 그런 찬송을 우리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불렀습니다. 공석한 장로님이 이제 아흔을 바라보시는데 지금도 저 3번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예배에 큰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장 찬송 참 은혜로운 찬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송 272장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찬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밤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보태신 말씀 다루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안에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여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부족한 자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추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과 테러, 기근으로 큰 고통 중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태풍 위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사이판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1700여 명의 남은 우리 국민들이 속히 안전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정상급 장성급 군사회담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따른 사항들을 서로 성실히 이행해 가므로 전쟁 종식을 알리는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므로 전쟁의 불안이 없는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을 위한 목회 계획 전략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기반으로 새해를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성장해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족의 건강 때문에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깨닫고 은혜받아 실천하는,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은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함양하여 주옵시고, 받으시사 저희들 위에 귀하고 놀랍고 은혜로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물질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의 으뜸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노년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노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도록 각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곳에 사용이 되므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일에 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없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귀한 장학헌금으로 사용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2019년을 위한 목회 전략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좋은 목회 계획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11월 목회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버스 웨이브가 1억 3천만 원 중 1,646만 3천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달력을 제작하는데 벽걸이 달력은 첨부에 420만 원, 탁상용 달력은 첨부에 320만 원이 듭니다. 제작 비용을 헌금해 주실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편성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장의 재정부장님, 서기의 이순아 권사님, 위원회 시무 및 협동 안수 집사님, 1,2권사의 회장님. 오늘 충성구역 모임이 12시 5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충성구역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인천 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자 및 후원 신청을 받습니다. 식당 봉사를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전도하여 양육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와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새터민 선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로비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집사님이 남편 양수연 집사님의 생일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권경욱 집사님이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사랑이 풍성한 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입대하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그리고 이경선 집사님의 아들 이성규 청년인데 혹시 2부 예배에 오셨나요?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어머니도 한번 일어나 보시고 이 집사님도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참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하신 분과 또 출산하신 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뵙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산하신 분 혹시 나오신 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10월의 주제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일은 사랑에는 두 방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은 하나이지만은 방향만 두 곳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는 다른 이웃을 향하는 방향만 두 곳이 있을 뿐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전도 최고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을 쏟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이웃사랑과 조금 다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웃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말뿐인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는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독자들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니라는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신자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듣기는 속히 하여야 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격언처럼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 유대 문헌에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함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하고 서로 토론을 할 때 상대편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며 내가 거기에서 들은 말대로 내 주장을 어떻게 상대편에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민첩하게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아주 민첩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런 말에 경청해야 된다. 하지만은 말할 때는, 내가 무엇을 주장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러 번 생각하고 나서 더디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격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주장을 할 때에도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때 가서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급하게 말하지 말라. 더디 말하거나 그랬잖아요. 더디 말해야 되는데 급하게 함부로 말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상대편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지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게 되면, 분을 쉽게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대편의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을 하려고 할 때 급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속에서 분이 난다든지, 상대편이 혹시나 내 주장을 억누른다든지 내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나에게 모욕감을 준다든지, 만약에 그러게 되면 내 속에서 분이 막 올라온단 말이지. 이 화가 치밀어 올라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화가 치밀어 올 때 이 화를 그냥 참지 못하고 이거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화를 분노하게 되면, 화를 표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바른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말을 하다가 화를 내게 되면 화로 인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솔로몬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미련한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말을 들었으면 기분 좀 나쁘면 그냥 거기에서 쉽게 말을 해버리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격한 말은요 상대방의 노를 격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 분노 섞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 상대편의 노를 격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슬기로운 사람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성을 빼앗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게 화를 내면 상대편의 마음도 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나지만은 지혜롭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그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상대편의 말을 들을 때에는 민첩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더디 말하는 것이 좋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더디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화도 더디 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조금 느끼게 지나고 나면 화날 것도요. 급히 분내지 않게 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화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상대편의 말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무릇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나 또는 더러운 행동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도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악한 말이 되는 것이고 행동도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악한 행동이 되는데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모든 더러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마음속에서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인하여 모든 것을 가리켜서 넘치는 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와 같은 더러움이나 악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하고 좀 적은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다 죄악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더러운 것이나 넘치는 악은 다 있지만은 정도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 다 벗어버려라. 이거는 기독교인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안 믿을 때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어버리라라는 말이 옷을 벗는 것처럼 옷을 훌라당 벗어버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넘치는 악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으로 옷 입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아래에 있는데 이 두 문장 중에 맞는 말이 어떤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벗을 것을 벗어야 입을 것을 입는다. 두 번째는요, 입을 것이 있어야 벗을 것을 벗는다. 이 두 문장 중에 어느 말이 틀리고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하면요, 두 문장 다 맞습니다. 두 문장 다 맞는데 어느 문장이 성경과 좀 더 근접한 문장이겠는가? 성경의 사상이나 성경의 말씀에 좀 더 근접한 문장이겠느냐라고 할 때는 후자가 더 근접한 문장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만들어 놓고도요, 이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이 합당하냐, 괜찮으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괜찮은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벗어야 입는 게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벗어야 입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입을 것이 있어야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이 있어야만, 그 생명의 옷이 있어야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이 있어야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습관들, 옛 모습들, 옛 사람들, 이것을 벗을 수가 있다. 이거는 자동적입니다. 이게 마련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것을 마련해서 입혀주실 때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추잡한 옛 모습들은 다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을 것이 있어야 벗을 것을 벗는다 하는 말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옷이 있을 때 더러운 옷을 벗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히 죄악된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한 복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는가 하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우리들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비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겁니까?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기에 새겨져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온유하다는 말은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고열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약으로 인해서 진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갈증이 냉수로 인하여서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칠고 그리고 불같은 기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그러져서 안정된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길가밭이 있다. 딱딱하고 단단한 그런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다. 세 번째는 엉겅퀴, 가시가 아주 많은 그런 밭이 있다. 네 번째가 옥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밭을 통해서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나 마지막 밭인 이 옥토를 통해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생각이,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딱딱하고 단단한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돌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밭에도 마찬가지고, 엉겅퀴나 가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밭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은요, 잘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그런 옥토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옥토의 마음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한 그런 상태, 그리고 돌멩이나 엉겅퀴가 그렇게 많은 상태,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밭에 심기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이제 실천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기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기만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도 곧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경청하면서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을 상실한 어리석은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신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말씀이 그 자유를 또는 그 진리를요,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피고 그 진리 안에 항상 머물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둘째 문장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들었다면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이웃사랑과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마지막 이 두 구절에서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을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 신앙심이 깊은, 자,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다,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경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심이 깊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나 기도도 많이 해. 아, 나 때로 금식도 많이 해.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과 금식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막 떠버리며 자랑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떠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은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인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금식 많이 해, 이런 것을 떠버리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그런 경건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혀를 재갈 물려야지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다 라는 얘기고, 여기서 헛것이다 라는 이 말은 공허하며 무의미하며 무익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꽝이다, 빵이다, 제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심이 깊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오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에게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모태신앙이다 하는 사람일수록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 오래 믿었다, 나는 은사도 많이 받았다, 은혜도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꽝이다라는 것, 꽝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담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잘 다스리고 지켜야만 그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경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이 뭐냐?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가장 비참하고 곤궁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보호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들에게 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관심과 사랑과 긍휼도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찾아서 방문해라, 신방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과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죠. 신방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신방하셨다니까요. 신방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구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요, 경건이라는 말은 그냥 헬라어 성경이나 아니면 한글 성경에서는 명사이지만은 절대로 경건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경건은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 사랑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라는 것은 세속적 사상이나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이나 그리고 비도덕적 삶이나 불경건한 심령이나 더 나아가서 성이나 돈으로부터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요, 잠시 한눈 팔게 되면 쉽게 이런 세속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경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민첩하게 하고 주의 집중하여 경청하시고 말하기와 분냄은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마음에 심기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경건이 꽝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참된 경건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앙심 깊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요, 듣는 대로 일상생활 중에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세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경건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이대로 삶으로, 이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2개월 동안 오늘 이제 등록을 하고 새가족부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 수료하는 날입니다. 오늘 수료자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줄로 서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9월달과 10월달 2개월에 걸쳐서 이번에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고 수료하신 분이 35명입니다. 35명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많지만은 여러분이 앞에 광고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지난주까지 49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490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9월달, 10월달에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4주 동안 성실하게 잘 마치신 분들이 오늘 35명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이들의 수료를 축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송 하겠습니다.
되고 뜻을 이름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대대 만대 위에 그리고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새가족부 수료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